도깨비 털로 옷을 지어 입자 몸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된 사내는 탐욕스러운 관리를 벌하고 백성들에게 재물을 돌려주죠. 성체 없는 바람이 되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는 한 남자의 기묘하고 통쾌한 야담입니다. 깊은 산속 달빛조차 숨어든 밤, 도깨비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다 흘리고 간 털 한 가닥이 세상을 뒤흔들 소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기묘한 털을 실 삼아 옷을 지어 입으니 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바람만 남게 되었으니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저작거리를 누비며 탐욕스러운 관리를 벌한 한 남자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강원도 두매산골. 하늘이 손바닥만 하게 보인다는 깊고 깊은 골짜기에 어둠이 끈적한 먹물처럼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한 울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곡 같기도 했고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거친 숨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깊은 산자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곳에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의 주인은 천수라는 이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솜씨 좋은 배짜기 장인이었으나 세상은 그의 재주를 알아주기는커녕 가난이라는 굴레를 씌워 그를 이곳 산골짜기까지 내몰았습니다. 천수는 낮이면 산에 올라 칡뿌리를 캐고 나무를 했으며 밤이면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낡은 배틀에 앉아 배를 짰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삼배는 거칠면서도 질기고 투박하면서도 묘한 기품이 있어 장터에 나가면 제법 값을 받았으나 그 도는 고스란히 관아의 아전들이 뜯어가는 목이었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혹은 촌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빼앗아 가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수의 삶, 희망, 그리고 분노까지도 그들은 앗아갔습니다. 그날 밤도 천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관아에서 내려온 포졸들이 밀린 세금을 내놓으라며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병석에 누워있던 노모가 드실 약초까지 짓밟아버린 탓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산으로 뛰어 올라온 천수는 정처 없이 걷다 보니 평소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던 금지된 숲, 도깨비 터라 불리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약초꾼들도 피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산한 숲 한가운데서 기이한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파르스름한 불꽃, 그것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도 매캐한 연기도 없이 그저 허공에 둥둥 떠서 춤을 추는 도깨비 불이었습니다. 천수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지만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그 기괴한 광경을 훔쳐보았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의 도깨비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뿔이 하나 달린 놈, 외다리로 콩콩 뛰는 놈, 덩치가 집채만한 놈들이 어우러져 기묘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춤사위는 인간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관절이 없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다가도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 꺼질 듯 낮게 깔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내지르는 소리는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지화자, 좋다. 오늘은 달도 없고 별도 없으니 우리 세상이로구나. 두목으로 보이는 거구의 도깨비가 소리치자 나머지 도깨비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허공에서 떡이며 술이며 온갖 진수성찬을 꺼내어 먹고 마셨습니다. 천수는 공포에 떨면서도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깨비들의 난장판 속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무언가가 천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춤을 추던 한 도깨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털 한 가닥이었습니다. 보통의 털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은은한 은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바람에 날리는 모양새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유연했습니다.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을 추더니 새벽달이 울기 직전 거짓말처럼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속은 다시 고요해졌고 남은 것은 새벽 이슬에 젖은 풀냄새와 천수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천수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도깨비들이 놀던 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짓밟힌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바위 틈새에 끼어 팔랑거리는 그 은빛 털 한 가닥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털을 집어 들었습니다. 내 손에 닿는 순간 차가우면서도 찌릿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고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기묘한 감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천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비루한 운명을 바꿔줄지도 모른다. 천수는 그 털을 품에 소중히 안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그의 가슴은 방망이질 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곧장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생 실을 만지고 배를 짜온 장인이었습니다. 실 한 가닥만 만져봐도 그것이 어떤 옷감이 될지 알 수 있는 그였지만 이 도깨비 털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시험 삼아 그 털을 물레에 걸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손가락 한마디 길이밖에 되지 않던 털은 잡아당기는 대로 끝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가늘어지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실을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에고치 하나가 천필의 비단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천수의 눈에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옷을 짓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옷을 지어보자. 그는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배틀에 매달렸습니다. 덜컹, 덜컹. 배틀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탁한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날 때 나는 서걱거리는 소리, 혹은 맑은 시냇물이 자갈밭을 흐르는 청아한 소리가 났습니다. 은빛 실은 배틀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날실과 시실이 교차할 때마다 방 안은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매달린 끝에 드디어 옷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단보다 부드럽고 모시보다 시원해 보였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희뿌연 안개를 뭉쳐놓은 듯 형체가 불분명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을 비비고 보면 그 뒤의 벽이 훤히 비쳐 보이는 기이한 천이었습니다. 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어 천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가위질 소리가 날 때마다 서늘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바늘을 들어 한 땀 한 땀 꿰맬 때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얼어붙는 듯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날렵하고 편안하다는 도포자락을 본떠 옷을 지었습니다. 기든 날렵하게 세우고 소매는 넉넉하게 하여 바람을 품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지었을 때 오두막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옷은 마치 투명한 물이 흐르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천수는 천천히 팔을 꿰어 넣었습니다. 오른쪽 팔, 왼쪽 팔, 그리고 옷깃을 여미는 순간 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머리도, 몸통도, 팔다리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가 신고 있는 집신만이 덩그러니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 맞잡으면 분명히 살갗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만져보니 쿵쿵거리는 심장박동도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사라졌어. 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마치 바람이 속삭이는 것처럼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삐걱거렸을 마룻바닥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그와 하나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니 발끝이 땅에서 살짝 떠올랐습니다. 힘을 주어 달리자 그는 걷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나뭇가지들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흔들렸고 잠든 산짐승들도 그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을 휘감는 안개였고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이었으며 달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 마을에서 희미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온 그 소리는 천수에 잊고 있었던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그것은 아랫마을 김노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전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다리를 절던 그 노인이 또 무슨 변을 당한 것일까? 천수의 머릿속에 탐욕스러운 고을 원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빛,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배를 채우는 그 자 때문에 천수의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계셨습니다. 이웃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산나물로 연명했고 그마저도 세금으로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관아의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나가는데 백성들의 밥그릇은 비어만 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위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먹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하늘이 내게 이런 기이한 능력을 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도깨비가 흘리고 간 이 털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숨죽여 울기만 하던 나약한 배짝이 천수는 이제 없다고. 그는 바람이 되어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는 방향을 틀어 산 아래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숲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돌담길을 넘어 저작거리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그가 지나간 자리에 머물렀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관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게 솟은 소들대문과 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기와지붕들이 달빛 아래 거만하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밤늦도록 연회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야금 소리, 장구 소리, 그리고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술 취한 관리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밤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바람이 간다. 천수는 아니 이제 바람을 입은 사내는 낮게 을조리며 관아의 높은 담장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도 창을 들고 지키는 포졸들도 사나운 경비견들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형체 없는 공포가 되어 탐욕으로 얼룩진 그들의 안방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담장 위로 훌쩍 뛰어오른 그는 관아의 앞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비단 옷을 입은 원님이 붉은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첨을 떠는 이방이 굽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멍석마리를 당한 채 신음하는 백성 몇몇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본 순간 천수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옷을 지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기운이 이제는 서슬 퍼런 살기가 되어 그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내의 옷자락이 펄럭이자 마당에 있던 횃불 하나가 까닭없이 픽 꺼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술잔을 들던 원님이 멈칫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람이 왜 이리 차가운고 이방이 황급히 횃불을 다시 붙이려 했지만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선가 으스스한 냉기가 몰려와 대청마루의 촛불들마저 하나둘씩 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마당 한복판으로 내려섰습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았지만 먼지 하나 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원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묘하고도 통쾌한 복수국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바람을 입은 사내는 저들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원님의 술상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달조차 숨죽인 밤, 관아의 담장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온 백성들의 한숨이자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들의 절규가 뭉쳐진 분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깨비의 털로 옷을 해입은 천수가 서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로 내려앉은 어둠은 단순한 밤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물을 푼 물속처럼 끈적하고 무거운 기운이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촛불들이 차례로, 그것도 누군가 젖은 손가락으로 심지를 꾹 눌러 끈 것처럼 허무하게 사그라지자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독한 술 냄새가 진동하던 공기 속으로 서리빨 같은 냉기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불을 켜라. 당장 불을 켜란 말이다. 원님의 고함이 정막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불구죽죽하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허여멀건 낯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 아래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부랴부랴 부싯돌을 치고 새 횃불을 가져오려 했지만 기이하게도 불꽃은 심지에 옮겨 붙자마자 파르르 떨더니 이내 검은 연기만 내뿜으며 죽어버렸습니다. 마치 불의 기운조차 이 공간을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듯했습니다. 천수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털로 짠 옷은 그의 몸을 감싸 안으며 기묘한 열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열기는 분노였고 동시에 세상을 비웃는 통쾌함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 허둥대는 탐관오리들의 꼴이 대낮처럼 환히 보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원님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살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여우 같은 눈매를 가진 이방은 원님의 등 뒤로 숨으려다 발이 엉켜 엉덩방아를 찍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천천히 마치 구름 위를 걷듯 대청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릴 법도 하건만 바람을 입은 그의 발밑에서는 낙엽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원님의 술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술잔에는 백성들의 피땀으로 빚은 맑은 술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손을 뻗어 술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허공에 둥실 떠오른 술잔을 본 원님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방. 저것 보아라. 술잔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이방은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의 취기 탓이옵니다. 어찌 사물이 스스로 움직이겠습니까? 헛것을 보신 게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수는 술잔을 기울여 원님의 머리 위로 술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원님의 정수리를 타고 뚱뚱한 볼을 지나 비단옷깃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갑다. 이게 무슨 짓이냐? 원님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방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공에 뜬 술잔은 빈잔이 되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수는 상위에 놓인 산의 진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풀뿌리로 연명하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울다 잠든 아이들의 앙상한 갈비뼈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름진 고기와 떡을 쌓아놓고도 모자라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치솟았습니다. 그는 상위에 놓인 닭백숙 그릇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어서 전이 담긴 접시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기둥에 박살이 났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치맛자락을 감싸 쥐고 마당으로 달아났습니다. 악공들도 악기를 내팽개치고 엎드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원님은 이제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냐? 내 눈에 띄지 않고 요술을 부리는 내 놈은 대체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 천수는 그 꼴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 눈에는 백성들의 눈물도 보이지 않고 굶어 죽어가는 노인의 한숨도 보이지 않았을 테지. 그러니 나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천수는 원님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아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바람이 문풍지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먹은 것은 쌀이 아니라 백성의 살이여. 내가 마신 것은 술이 아니라 백성의 피라. 원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이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생생한 공포에 그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게. 무엇이든 다 주겠네.
금을 원하느냐? 쌀을 원하느냐? 천수는 대답 대신 원님의 상투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게 위로 잡아당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머리채가 잡힌 원님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구판에서 신들린 무당이 작두 위를 뛰는 것보다 더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천수는 그를 대청마로 기둥에 처박았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이방이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은하리. 이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필시 무지한 백성놈들 중 누군가가 몰래 숨어들어와 요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포졸들은 뭐 하느냐? 칼을 뽑아라. 허공을 향해서라도 칼을 휘둘러라. 이방의 사악한 꾀는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멍청한 포졸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창과 칼을 뽑아 들고 마루 위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닥치는 대로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우얍. 나와라. 거기 있느냐?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입은 천수에게는 그저 느려빠진 몽둥이질에 불과했습니다. 천수는 춤을 추듯 유연하게 칼날 사이를 피해 다녔습니다. 오히려 포졸들이 휘두른 칼에 기둥이 찍히고 술상이 두 동강 났습니다. 천수는 포졸 하나가 휘두르는 창대를 잡아채어 옆에 있던 다른 포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엉키고 설켜뒹구는 꼴을 보며 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잡아가고 매질할 때는 그리도 용맹하더니 정작 보이지 않는 두려움 앞에서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천수는 다시 이방에게로 향했습니다. 원님의 뒤에 숨어 교활한 혀를 놀리는 그자가 어쩌면 원님보다 더 미운 존재였습니다. 천수는 이방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마당 한가운데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리, 살려주십시오. 이방이 흙바닥을 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수는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멍석을 둘둘 말아 이방의 몸 위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떨어져 있던 육모 방망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딱. 딱, 허공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방망이가 멍석 위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김 서방의 몫이다. 딱, 이것은 세금을 못 내어 소를 빼앗긴 박노인의 몫이다. 딱, 이것은 내 놈들의 수작에 팔려간 꽃분이의 몫이다. 비명과 함께 방망이질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힘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쉬운 도피처였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공포와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천수의, 아니 바람을 입은 사내의 복수였습니다. 교원님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복인 이방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메타작을 당하는 모습은 그 어떤 악몽보다 끔찍했습니다. 그만하여라. 내가 잘못했다. 내 곳간을 열겠다. 그러니 제발 던님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천수는 매질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로 뜨거워진 몸과 달리 도깨비 털옷은 여전히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곳간을 연다고? 이제 와서 천수는 방망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원님의 눈앞까지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물론 원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지만 코앞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바람결에 원님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천수는 손가락으로 원님의 가슴팍에 수놓아진 화려한 흉배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원님의 관복을 양옆으로 찢어 발겼습니다. 있지 비단 찢어지는 소리가 시원하게 울렸습니다. 속저골이 바람이 된 원님은 수치심과 공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놈이 입은 그 비단옷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만든 것이 아니냐? 이제 그 껍데기를 벗었으니 내 놈의 추악한 알몸을 세상에 드러낼 차례다. 천수의 마음속 외침이 바람이 되어가나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갑자기 마당에 거센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기왓장이 덜그럭거리고 문짝들이 쾅쾅거리며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란통의 옥사에 갇혀있던 죄수들과 억울하게 잡혀온 백성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와 원님의 비명은 그들에게 묘한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들리는가? 하늘이 노했다. 바람이 탄관오리들을 혼내주고 있어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천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천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어두운 고을에 빛을 가져다줄 형체 없는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원님의 집무실 안쪽 깊숙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원님이 그동안 긁어모은 재물과 뇌물장부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오늘 밤 그 비밀의 방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아에 무슨 변고가 났다더라. 도깨비가 나왔다던데 가보세. 원님놈이 천벌을 받는 꼴을 봐야겠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지자 원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백성들아. 들어오너라. 네, 너희를. 아니, 이 괴물을 쫓아다오. 상을 주겠다. 누구든 이 요물을 잡으면 쌀 10가마니를 주겠다. 그러나 열린 대문으로 들어선 백성들이 본 것은 속옷 차림으로 덜덜 떨고 있는 원님과 멍석에 말려 기절한 이방, 그리고 난장판이 된 연회장의 꼴불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산한 바람만이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빙글빙글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보게, 아무도 없지 않은가. 헌데 어찌 저리 혼비백산하여 있단 말인가. 필시 조상님들의 귀신이 노하여 내려오신 게야. 천수는 사람들 틈에 섞여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볼 수 없었고 누구도 그가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빛 속에 담긴 통쾌함을,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그때 천수의 옷자락이 다시 한번 펄럭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소들대문 꼭대기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인간의 언어가 아닌 바람의 언어로, 그러나 모두의 가슴에 꽂힐 만큼 묵직한 기운으로 선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털옷 주머니 속에 챙겨온 붉은 팥과 소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신을 맹신하는 저 어리석은 관리들에게 보여줄 다음 놀이는 더욱 기상천외한 것이 될 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들대문 위로 둥근 달이 구름을 벗어나며 보이지 않는 사내의 그림자를 아주 희미하게, 아주 잠깐 동안 땅 위에 드리웠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우후웅. 그 소리는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통곡 같기도 했습니다. 원님은 그 소리에 기절하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제 관아는 완전히 천수의 소나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검풀은 밤하늘 위로 솟은 둥근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관아의 마당을 으스스한 빗줄기처럼 비추었습니다. 소들대문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은 천수는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부엉이처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투명한 바람의 옷에 감싸여 있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분노만큼은 붉은 숯덩이처럼 선명했습니다.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기절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린 원님은 헝클어진 상투와 벗겨진 신발 한 짝도 수습하지 못한 채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멍석에 말려있던 이방은 꿈틀거리며 앓는 소리를 냈고 주변의 하인들과 포졸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으나 허공을 향해 겨눌 뿐 누구 하나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열린 대문 밖에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검은 파도처럼 일렁이며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품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무명 주머니 안에는 붉은 판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민가에서는 잡귀를 쫓을 때 쓰는 물건이었으나
오늘 밤 이 파탈들은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혼을 쏙 빼놓을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천수는 한줌 가득 파들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그의 사리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탐욕은 귀신보다 무서운 법이지. 천수가 나직하게 을조리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타다다다. 탁. 타닥. 정적을 깨고 난데없는 소나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허공에서 날아든 붉은 알갱이들이 원님과 관리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차려놓은 술상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으아. 이게 무엇이냐? 돌이다. 도깨비가 돌을 던진다. 원님이 비명을 지르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파달은 마치 살아있는 벌떼처럼 정확하게 관리들의 살이 통통하게 오른 볼과 이마를 때렸습니다. 툭툭 터지는 소리와 함께 어걱거리는 비명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허공에서 쏟아지는 팥세례의 포졸들은 허둥지둥 뒷걸음질 쳤고 창끝은 갈 곳을 잃고 서로 부딪혀 챙그랑거리는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방이 거적을 들치고 고개를 내밀자마자 천수는 기다렸다는 듯 남은 팥을 그의 콧등 위로 정확히 던졌습니다. 아! 내 코. 내 코. 이방이 코를 부여잡고 마당을 대굴대굴 구르자 대문 밖에서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으나 평소 위세 등등하던 관리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문매를 맞고 꼴사납게 구르는 모습을 보자 두려움보다는 통쾌함이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주머니에서 하얀 소금을 꺼냈습니다.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 뿌리는 소금. 천수는 바람의 힘을 빌려 그 소금 가루를 회오리처럼 뭉쳐 쏘아 보냈습니다. 우프아악. 바람을 타고 날아간 소금 가루가 비명을 지르느라 입을 벌리고 있던 원님의 목구멍과 판날에 맞아 생채기가 난 관리들의 얼굴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짜디짠 소금이 상처에 닿자 관리들은 불에 댄 듯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나가어라. 사람 살려. 아니, 귀신 살려. 물이 필요하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엎어진 술상이 뒹굴고 지식여진 고기 산적과 과일들이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오직 바람만이, 천수의 의지를 담은 그 서늘한 바람만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시오. 팥과 소금이요. 잡귀를 쫓는 물건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들을 벌하는 분은 잡귀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러 온 조상신이거나 신령님이 분명하네. 백성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확신에 찬 함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천수의 가슴 한구석이 리탁에 저려왔습니다. 그는 신령도 조상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바람을 입게 된 일개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에게 더 큰 용기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장난은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천수는 소슬대문에서 사뿐히 뛰어내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흙먼지가 아주 미세하게 일었지만 혼비백산한 관리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원님의 집무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 문 앞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천수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강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콰직, 오래된 나무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고 무쇠 자물쇠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에서 뒹굴던 원님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안 돼. 거긴 안 돼. 원님이 기어오듯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리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방 안 가득 쌓여있는 비단 원단들, 최고급 인삼 상자들, 그리고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괴짝들이 보였습니다. 천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괴짝 하나를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바뀐 엽전 꾸러미와 은덩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부가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모년 모월, 김신의 논 두마지기 강탈, 최신의 소 판돈 징수. 깨알같이 적힌 악행의 기록들을 보자 천수의 눈에서 다시금 불길이 일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굶주릴 때 내 놈들이 배를 불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천수는 장부를 집어들고 엽전 꾸러미를 양손 가득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산을 넘어오는 태풍과도 같은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휘잉, 방 안의 물건들이 춤을 추듯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천수는 그 모든 것을 몰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밖에서 지켜보는 백성들을 향해, 아니 하늘을 향해 그 증거물들을 흩뿌렸습니다. 하늘에서 돈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풀리며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당과 대문 밖으로 쏟아졌고 하얀 비단이 구름처럼 풀려나가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원님의 악행이 적힌 장부의 종이들이 찢겨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흩날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인가? 돈이다. 엽전이다. 아니, 이 종이를 보게. 내 이름이 적혀있네. 내가 뺏긴 송아지 이야기가 여기 적혀있어. 백성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와 재물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삶이자 억울함의 증거였습니다. 어떤 이는 엽전을 쥐고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장부를 들고 원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이놈. 이것이 정녕 내 놈이 한 짓이란 말이냐. 내 아들을 굶어 죽게 만든 쌀이 저 괴짝 안에 있었단 말이냐. 분노한 민심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원님과 관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하던 포졸들마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창을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증거들 앞에 그들도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원님은 사색이 되어 대청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수는 붓한 자루를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님의 집무실 기둥, 가장 잘 보이는 하얀 회벽 위에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붓이 홀로 춤을 추며 글자를 새기는 기괴한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이 죄를 묻노라. 탐한 자는 토해낼 것이요. 괴롭힌 자는 찢어질 것이다. 검은 먹물이 피처럼 흘러내리는 글씨는 서늘한 공포와 함께 엄중한 심판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완성되자마자 천수는 붓을 던져버리고 마지막으로 원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물론 원님에게는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뚜벅, 뚜벅. 마른 땅을 밟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멈췄습니다. 천수는 원님의 멱살을 잡는 신용을 하며 바람의 힘으로 그의 몸을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끄아. 살려주시오. 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제발 목숨만은. 원님은 허공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채 대롱대롱 매달린 꼴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 같았습니다. 천수는 그를 백성들이 모여있는 대문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쿵,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백성들의 발 아래 엎어진 원님. 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깔보던 촌부들의 집신이 그을린 맨발들이 그의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보아라, 천수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바람소리가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자가 너희의 주인 노릇을 하던 자다. 이제 그 껍데기가 벗겨졌으니 심판은 너희의 몫이다. 천수는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백성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분노와 되찾은 권리에 대한 자각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촐로가 떨리는 손으로 쥔 돌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죽여라. 탐관오리를 쳐라. 우리 쌀 내놔라. 도둑놈들아, 성난 파도가 둑을 무너뜨리듯 백성들이 관아의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원님과 이방, 그리고 도망치지 못한 부패한 관리들은 그 인파 속에 파묻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천수는 소란스러운 마당을 뒤로하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위쪽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 뒤편, 검은 산 그림자가 드리운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원님이 조정의 더 큰 권력자에게 바치기 위해 따로 숨겨둔 진짜 진상품들이 보관된 별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마도 단순히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 고을에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들이 갇혀있는 토굴 감옥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천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의 옷자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뿌리를 뽑으리라 그는 바람과 하나가 되어 지붕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가르며 별채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가운데 바람을 입은 사내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냄새에는 이제 피비린내 대신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으나 고울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풀은 밤하늘을 등지고 솟아오른 관아의 지붕 위, 천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래쪽 마당에서 들려오는 함성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고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혀들이 밤의 어둠을 핥아대며 춤을 추었고 그 불빛에 비친 백성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숨죽여 살았던 이들이 내지르는 포효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땅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천수의 시선은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관아의 가장 깊숙한 곳, 북쪽 산자락과 맞닿은 별채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아가리처럼. 짙은 어둠이 별채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미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 이 모든 사태의 진짜 원흉인 탐욕의 결과물들이 숨겨져 있음을 천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의 옷이 그의 어깨 위에서 부드럽게 너울거렸습니다. 천수는 발을 굴렀습니다. 기와장이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땅을 걷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밤바람 그 자체가 되어 소리 없이 형체 없이 어둠 속을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별채로 향하는 길목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역시나 원님은 교활한 자였습니다. 앞마당이 뚫리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내던져지는 와중에도 자신의 재산과 비밀이 숨겨진 이곳만은 지키게끔 사병들을 배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검은 무복을 입고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사내 넷이 별채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앞서 마주쳤던 관졸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살인을 업으로 삼아온 자들 특유의 비릿하고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앞쪽이 시끄러운데 정말 괜찮은 것인가? 한 사병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우리는 이곳만 지키면 된다. 쥐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말라는 명이 있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칼자루를 고쳐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천수는 그들 머리 위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옷은 천수의 기척은 물론이고 그의 존재감마저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날보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얼마나 더 날카로운지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줄 차례였습니다. 휘잉 갑자기 마른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사병들의 횃불이 거세게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두 개의 불이 동시에 꺼져버렸습니다. 누구냐? 사병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겨눈 곳에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바람일 뿐이다. 호들갑 떨지 마라.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뒤쪽에 서 있던 사병의 삿갓이 저절로 벗겨져 허공으로 치솟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낚아채듯 말입니다. 으아! 귀신이다. 사병이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천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을 타고 내려와 우두머리의 손목을 강하게 쳤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센 돌풍이 손목을 강타한 듯 우두머리의 손에서 칼이 튕겨나가 바닥에 꽂혔습니다. 무엇이냐? 모습을 드러내라. 사병들이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허무하게 공기를 가를 뿐이었습니다.
천수는 그들 사이를 춤추듯 넘나들었습니다.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사병들의 무릎이 꺾이고 등짝이 얻어맞고 서로의 몸이 부딪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내 4명의 사병은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들은 기절하거나 공포에 질려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그들을 뒤로 하고 굳게 닫힌 별채의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는 크고 육중했지만 바람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천수가 손을 얹고 기운을 불어넣자 자물쇠 내부의 쇠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오래된 눈물의 냄새였습니다. 천수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고 안쪽에는 원님이 백성들에게 수탈한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뒤로는 비단과 금괴가 든 상자들이 질비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이곳에는 나라 하나를 살릴 만큼의 재물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천수는 감정을 억누르고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두꺼운 나무 판자를 들어 올리자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갑고 습해졌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토굴. 그곳은 지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좁은 감옥 안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잡혀온 농사꾼, 원님의 수청을 거부하다 끌려온 여인, 억울함을 호소하다 혀가 잘릴 뻔한 선비까지. 그들은 사람의 형색이라기보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천수가 횃불을 들어 올리자 죄수들은 눈이 부신 듯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누구시오? 저승사자가 온 게요. 구석에 쓰러져 있던 노인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수는 대답 대신 감옥의 문살을 잡았습니다. 우지끈. 썩은 나무 문살이 힘없이 뜯겨 나갔습니다. 천수는 감옥 문을 하나하나 열어젖혔습니다. 나가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천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수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할을 점령한 백성들 중 일부가 횃불을 들고 별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여기 계십니까? 누군가의 외침이 지하 토굴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죄수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죄수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천수는 그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죄수가 빠져나간 뒤 텅 빈 감옥을 둘러보던 천수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낡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자신의 누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천수는 놀이개를 주워 품에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천수는 토굴을 나와 별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은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사람들의 통곡과 환호가 뒤섞여 밤하늘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고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린 한이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는 영웅으로 추앙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 신비한 옷을 입은 자의 운명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별채 뒤편에 쌓여있는 마른 장작더미에 횃불을 던졌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라 탐욕의 창고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향해 치솟으며 지난날의 모든 부정과 부패를 태워 없애겠다는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백성들은 불타오르는 별채를 바라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불꽃은 고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며 밤새 붉게 타오르던 횃불의 빛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지친 백성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고 묶여있던 탐관오리들은 아 기둥에 매달려 백성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과 환희의 틈바구니에서 천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가 바람이 되어 하늘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 바람을 입고 나타나 탐관오리를 벌하고 억울한 이들을 구해준 사내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인근 마을로 그리고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흉흉한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정의를 지키는 바람 같은 존재가 있다는 믿음은 백성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는 누군가가 벗어둔 낡은 집신 한 켤레와 그 옆에 가지런히 놓인 붓 한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천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바람은 여전히 고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을의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냄새에는 피비린내 대신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흙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논밭을 가는 농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는 바람, 빨래터 아낙네들의 수다를 실어 나르는 바람. 천수는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스며들었습니다. 먼 훗날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이 묻곤 했습니다. 오 할머니, 바람 귀신 이야기는 진짜였어. 그러면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산마루에 걸린 구름이 바람에 밀려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진짜고 말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귀를 기울여 보렴. 바람이 너에게 말을 걸어올 테니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산맥을 넘어 또 다른 부패가 있는 곳으로 정의로운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